오후 광장 예배, 또 성탄 축하, 또 새가족 수료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25일 당일에도 하겠지만 또 미리 이렇게 또 인사 이렇게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10분 정도 됩니다.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0분 설교하는 것이 진짜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10분을 넘길 수 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루해하시거나 괴로워하시지 않고 그래도 10분 언저리에 끝난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있고 이래가지고 저도 말이 좀 빨라져요. 아이들에게 뭔가 빨리 전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말이 빨라지는데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정석과 비지정석, 그러니까 지정석과 자유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정석 그리고 비지정석, 자유석이라고 하죠. 이거의 차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안정성입니다. 안정성. 지정석을 구입하면, 지정석을 우리가 선택을 하면 안정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연이나 또 영화나 또 스포츠를 관람할 때 우리에게 지정석이 지정이 되면 우리가 늦어도 그 자리는 우리에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만약이라도 우리가 늦게 가서 헐레벌떡 가도 그 자리엔 비어 있거나 누군가가 앉아 있다 하더라도 내 자리임을 우리가 권리를 행사하면 나와 주셔야 합니다. 자, 지정석의 그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거죠. 근데 두 번째로 이 지정석과 비지정석의 차이는 혜택에 있습니다. 지정석과 비지정석의 가격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자유석과 지정석의 차이가 있는데요. 지정석이 훨씬 더 비쌉니다. 네, 비싼 데는 이유가 있겠죠. 더 특별히 지정석 중에서도 등급이 나눠져 있다고 한다면 최상의 등급에 있는 지정석은 많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지정일수록 돈이 많이 비싸죠. 그래서 우리가 지정석과 비지정석을 나눌 때 안정성과 혜택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보다가 항공기 그 좌석에 대한 것들을 리뷰하는 영상을 좀 본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비행기의 그 등급, 비행기 종마다도 다르겠지만 좌석이 나눠져 있는 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랍에미리트의 제2 항공사 중에 에트하드라는 그 항공사가 있어요. 그 항공사의 A380 기종에 대한 리뷰를 하는 걸 제가 봤는데 보니까 더 레지던스 클래스라는 그 등급의 좌석이 있어요. 가장 높은 등급이에요. 가장 높은 등급인데 그 등급을 보니까 엄청난 혜택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혜택. 가격이 일단 1,000단위더라고요. 1,000단위. 예. 2천만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을 내야지 그 등급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게 돼요. 자, 그 등급을 선택하면, 그 지정석을 선택하면 어떤 혜택이 있냐? 첫 번째로 차가 우리 집 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까지 그 차를 이용해서 갈 수 있도록 혜택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별도의 출국장을 이용해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요. 그 라운지를 이용하고 나면 이제 기내로 들어가는데 기내에 들어가면 어떤 공간이 있냐? 자, 보시면 숙소가 그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고요. TV와 쉴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고 또 거기를 지나가면 잠잘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용 화장실과 샤워실이 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혜택만 누리느냐? 앉으면 계속 음식도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음식들을 갖다 주면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대단하죠. 예. 저도 보면서 뭐 돈 있어도 저는 이용 안 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저한테 주어진다고 한다면 한 번은 정도는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 모습을 이것을 선택한 사람의 마음을 좀 생각해봤어요. 자, 우리가 돈이 있어서 이 좌석을 골랐을 때 그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이 좌석을 골랐을 때 내가 그 공간에 들어갔을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너무나도 큰 기쁨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아닌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출발하기 전부터 차가 앞에 와 있고 또 그 들어가는 과정마다 여러 이벤트들이 있고 들어가서도 내가 긴 여행을 하더라도 편안하게 누워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코노미만 타는 분들은 우리 그렇잖아요. 그 좁은 공간에서 저 같은 사람은 우겨 넣거든요. 들으면 앉으면 너무 힘든데 그런 것만 타다가 그 자리에 들어가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또 하나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같은 공간 안에 있는데 나는 다른 것들을 누린다라는 그 특권 때문에 좀 약간 우월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자, 지정석과 비지정석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혜택과 또한 안정성, 그 혜택을 누림으로 우월감까지 누릴 수 있는 그 지정석과 비지정석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도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혜택을 누리는 우리가 아까 봤었던 지정석으로 인해서 누렸던 그 혜택을 말씀 안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미 선택된 그 안정적인 우리 개인의 지정석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등급보다 높은 지정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그 배경을 잠시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페르시아의 포로로 넘어간 다음에 나중에 귀환하게 되죠. 그리고 귀환해서 가나안 땅에 다시 사는데 1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그 1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회개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들이 다시는 내가 선조들이 저질렀던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겠다. 나는 다시는 그 선조들이 지었던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는데 시간이 100년 정도 흐르다 보니까 똑같이 그 죄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죄를 짓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죄 중에서도 특별히 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이 말라기 시기에 문제가 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악한 자들의 잘됨이었습니다. 분명히 악한 자들이면 잘 안 돼야 되는데 악한 자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혼란스럽기 시작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안 믿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부인하고 그러면 잘 안 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게 혼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이 더 잘 사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르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잘 안 풀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통곡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고 다 잘 되면 좋겠죠. 우리 여기 새가족 수료하시는 분들도 여기 계신데 처음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뭔가 잘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생겨요. 하나님 믿었으니까 남들보다 돈도 잘 벌고 뭔가 투자를 하면 잘 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되진 않아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투자하는 것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자, 믿기로 결정했는데 믿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나라는 생각으로 늘 혼란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런 생각이 지금 말라기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안 풀릴까? 난 열심히 예수 믿는데 뭐가 부족할까라는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의문이 커질 때쯤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네. 잘 읽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교만한 자, 악을 저지르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간단하죠. 뿌리 한 가닥 남기지 않고 다 태워버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교만한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끝내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걱정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마치 우리가 비지정석, 이코노미석에 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반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좋은 클래스의 자리에 있는 거고 저들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나중에 힘든 가운데 처하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잘 되고 잘 풀리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긍휼한 마음으로 쳐다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이고 저 잘못 사는 건데, 이런 식으로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긍휼히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3절의 말씀처럼 끝내 세상에서
그 잘 되는 그 사람들보다 위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밟고 위에 있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살아가기보다는요,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집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경외. 제가 보여드릴까요? 자, 초등부한테 질문할게요. 경외가 무슨 뜻이에요? 야, 초등부 클래스가 달라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한 거냐면요, 띄워주세요. 공경하고 높이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두려워하는 것이 지금 경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친구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요? 교육자가 남달라서는 아니고요. 사실은 오늘 교육부서 말씀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와 비슷하게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 경외라는 것이 저 친구들이 말했던 것처럼 바로 공경하고 높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높이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흐트러지지 않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흐트러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요. 또 하나, 하나님을 높임으로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죄를 멀리하는 우리들, 그래서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요. 믿지 않는 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가 떠오름으로, 공의로운 해가 떠오름으로 공정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며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요, 잘한 사람들에게는 의인의 자리, 칭찬의 자리에 앉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해가 가장 높이 뜰 때 가장 낮아지는 게 뭡니까? 그림자예요, 그림자. 해가 가장 높이 뜨면요, 그림자는 낮아져요. 자, 공의로운 해가 높이 뜨면 어떻게 됩니까? 빛 가운데 사는 우리들은요,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돼요. 이럴 때 우리는 그 안에서요, 눌려있던 것들이, 속상하던 것들이요, 치료의 광선으로 인해서 다 치료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치료의 광선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게 됩니까? 네, 오늘 말씀에서 나왔던 것처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되는 거예요. 네, 제한된 곳에서 살아가다가 우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넓은 초원에서 송아지같이 뛰게 되는 것이죠. 걱정 없이 뛰는 거예요. 굳이 송아지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뛰는 거예요. 뭐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즐거워. 그냥 마냥 즐거워. 나가 있는 것 자체가 즐거운 거죠. 자유롭게 아무것도 구애받지 않고 뛰게 되는 것입니다. 초반에 지정석에 대해서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안전과 혜택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는요, 가장 비싼 지정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 지정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것, 이거 다 좋은 지정석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비행기 안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지만 딱 두 사람, 거기 제한된 사람들만 누렸던 그 혜택, 그것과 동일하게요,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그 혜택을 우리 모두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떨까요? 이런 혜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만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혜택을 누리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쁘잖아요. 새가족 수료하시는 분들 기쁘시죠? 우리 코어스쿨 우리 친구들 기쁘죠?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림으로 인해서 우월함, 어깨가 이렇게 승천하는 거예요. 어깨가 엄청 커지고요, 몸이 쫙 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뛰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구별된 축제라는 제목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요, 구별된 자들입니다. 지정석을 부여받은
천국의 지정석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구별된 우리는요, 공의로운 해가 뜸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된 자들입니다. 이렇게 구별된 그 특권을 누린 자들이 함께 모여 있어서 함께 모여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쁨이 배가 되고 배가 되고 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별된 축제라는 거예요. 자, 이 축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축제를 즐기라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구별된 우리가 예수님 오심의 기쁨을 누리는 축제 시간입니다. 성탄절을 앞둔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받은 지정석을 바라보시면서 남들과, 세상의 남들과는 다르게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믿으시면서 그 기쁨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그 기쁨 안에서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그 안정감 가운데 뛰놀며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시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택받았습니다. 우리가 지정석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것도 세상 그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는 가장 좋은 지정석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기쁩니다. 정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기쁩니다. 이 기쁨을 우리 지체들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기쁨을 통하여서 이 시간이, 정말 주님이 오신 이 시간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 이 시간이 축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축제를 누리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